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물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을까? 아마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한 번쯤은 내뱉어 본 말일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또 같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또다시 같은 후회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할까? 마치 돌고 도는 원 안에서 끝없이 헤매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 아주 깊고도 다정한 답을 줍니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이 업이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이고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행동을 짓는 순간 그것은 마치 씨앗처럼 마음속과 삶 속에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바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나 특정한 조건을 만날 때 비로소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성격과 습관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단순히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쌓여온 업의 흐름, 습관의 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미워하기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존재라서가 아니라 나는 단지 업의 흐름 속에서 배우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가는 길을 쉽게 바꿀 수 없듯 우리의 마음이 오랫동안 흘러온 습관과 업의 길 역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물도 새로운 길을 만나면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듯 우리의 업 역시 알아차림과 자비라는 새로운 조건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배움의 가능성과 변화의 여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은 실수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실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실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곧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만약 실수를 원수로 여기고 반복할 때마다 스스로를 공격한다면 그 원수는 점점 더 커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더 작아질 뿐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스승으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부터 실수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마음이 악하면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전해줍니다. 첫째, 지금 내가 짓는 마음이 결국 내 삶을 이끈다는 것. 둘째, 그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기만 해도 삶의 흐름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조차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실수를 반복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의도를 세우는 그 순간이 바로 씨앗 심는 시간입니다. 그 씨앗은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오늘의 서론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결코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실수는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업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고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또한 업의 이치 안에서 피어나는 삶의 한 장면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방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근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업이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겁고 부정적인 이미지일 겁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쌓았길래 업보를 받는다. 이런 말 속에는 업이 마치 우리를 심판하는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결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업은 오히려 삶을 이해하는 지혜의 열쇠입니다. 업의 본래 의미는 단순합니다. 의도를 가진 행위 바로 그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키는 생각, 이 세 가지가 다 업이 됩니다. 즉, 업은 단순히 과거의 전생에서만 비롯된 신비한 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짓고 있는 마음의 움직임이기도 한 것이지요. 업을 이해하는 좋은 비유는 씨앗과 열매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 한 말, 한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때로는 곧바로 싹을 틔우고 때로는 오랜 세월을 지나 특정한 조건을 만났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작은 기쁨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따뜻함은 관계를 맑게 하고 언젠가 나 자신에게도 행복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지요. 반대로 화를 내며 내뱉은 거친 말은 상대에게 상처의 씨앗을 남깁니다. 그 씨앗은 바로 갈등이라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지나 뒤늦게 나에게 돌아와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업의 법칙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즉시의 결과, 행동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결과, 예를 들어 남을 돕는 순간 느껴지는 따뜻함, 화내자마자 찾아오는 불편한 기운, 잠시 후의 결과, 시간이 조금 지나 나타나는 결과, 내가 지은 말이 며칠 후 관계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경우, 오랜 뒤의 결과, 아주 먼 미래에 혹은 알 수 없는 시간에 드러나는 결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연과 조건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지요. 바로 이 세 가지 층이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 결과가 생겼지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업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다는 법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역시 이 법칙 속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과거에 지은 습관과 의도의 씨앗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특정 조건을 만날 때마다 다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으려 다짐해도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또다시 화가 올라옵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결심해도 비슷한 상황 앞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나약하거나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 심어진 업의 씨앗이 아직 조건을 만나 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단지 씨앗일 뿐입니다. 씨앗이 어떤 땅에 심기고 어떤 햇빛과 물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 업도 또한 조건과 인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의도와 마음을 지을 때 업의 결과 역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업이 단단한 쇠사슬처럼 바뀌지 않는 운명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업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업은 변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어떤 행위를 짓느냐가 내일의 씨앗이 되고 내일의 삶을 바꾸는 조건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오래된 씨앗이 아직 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순간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진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나는 업의 포로가 아니라 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우리는 같은 길을 또다시 걷게 되는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 근원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는 바로 습관이라는 힘,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에 있습니다. 먼저 습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이나 반응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행동,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동적으로 달콤한 음식을 찾는 행동,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화를 내는 반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발동하는 습관입니다. 불교에서 업이 쌓인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화된 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업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다시 업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며 우리는 어느새 자동적으로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알지 못함, 깨어있지 못함입니다. 무명은 어둠과 같습니다. 등불이 꺼진 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밟고 있는지도 모르고 벽에 부딪히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헤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모르고 순간의 충동과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 습관과 무명이 합쳐져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같은 길을 걷게 만들고 무명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 다시 발을 디디며 왜 나는 또 이러지 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여러 번 돌아가야 비로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분명히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과 다투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다툼의 근원이 내 안의 집착임을 깨닫게 됩니다. 같은 실수로 넘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넘어짐 속에서 결국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이 생겨납니다. 즉, 반복은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을 알지 못하면 윤회가 이어진다. 그러나 무명을 깨달으면 지혜가 빛을 낸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지금 우리가 무명 속에 있다 해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등불을 켜듯 알아차림의 순간이 찾아오면 습관의 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지 밝혀 비추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길 위에서 내가 또 이 길을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무명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크고 작은 잘못들,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 무지로 인해 저지른 행동, 그리고 때로는 선택하지 않아도 생기는 결과들까지. 실수는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실수는 단순히 잘못의 기록이 아니라 배움의 씨앗이라고요. 실수 속에는 나의 업이 어떻게 이어지고 인연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란 씨앗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실수는 그 씨앗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순간 화를 내고 후회할 때 그것은 과거의 습관과 무지가 쌓여 나타난 업의 발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업은 단순한 결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실수에서 배울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자는 100번의 실수에도 어둠에 머문다. 실수는 잘못의 낙인이 아니라 돌아봄의 거울입니다. 실수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말로 아프게 할 때 그것은 단지 나의 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인연 속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상대의 성격, 상황,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얽혀서 하나의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 인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는 이렇게 반응했구나. 내가 무심히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은 아팠구나. 이런 통찰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연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자책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못났다. 나는 변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에 갇히면 실수는 나를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둘째는 회피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외면하면 실수는 반복되고 업은 더 깊어집니다. 불교가 제시하는 길은 다릅니다.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배우는 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자책하지 않고 원인을 찾되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의 씨앗을 키우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잘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가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실수를 업의 그림자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실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며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면 실수는 곧 지혜로 전환됩니다. 수행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자체가 곧 배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또한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업과 인연 속에서 배우고 또 배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스승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괜찮은 이유는 실수가 곧 업을 알아차릴 기회이자 인연을 깊이 이해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사람은 업을 녹이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멈추어 성찰하는 사람은 인연을 더 깊이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우리가 실수를 만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것은 나를 꾸짖는 벌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옳고 그름의 갈림길에 서곤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옳은지 상대가 틀린지,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불교는 이 갈림길에서 중도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중도란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을 벗어나 집착과 거부를 내려놓고 사물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극단을 좋아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은 절대 선이고 저것은 절대 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면 마음은 단순해지지만 동시에 갈등과 분노가 자라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부질없어. 아무 의미 없어. 이건 역시 극단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무기력 속에 빠지는 길이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길도 고행에 집착하는 길도 모두 피하라. 중도의 길에서만 고통이 멈춘다. 중도는 양쪽을 다 버리는 길이 아니라 양쪽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다툴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만 집착하면 결국 끝없는 논쟁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다툼의 이김보다 평화와 이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균형을 가져옵니다. 몸과 마음, 일과 쉼, 나와 타인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 삶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중도를 따른다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이나 법칙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나를 무시했다고 합시다. 보통은 그가 틀렸다 혹은 내가 부족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중도의 눈으로 보면 그 사건은 한 사람의 성격, 그날의 기분, 나의 반응, 사회적 배경, 수많은 인연이 얽혀 생겨난 결과일 뿐입니다. 즉, 단순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의 분노는 줄어들고
지혜와 자비가 자라납니다. 중도의 길은 특별한 명상실이나 산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은 순간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슬릴 때 바로 반박하지 않고 한 호흡 멈추는 것. 너무 바쁘게 달리다가도 잠시 멈춰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 내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을 한 번은 들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 전체가 중도의 길 위에 놓이게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파도와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그 파도에 집착하거나 거부하면 더 크게 흔들리지만 중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파도는 그저 파도일 뿐입니다. 그 파도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평온입니다. 중도의 길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옳고 그름, 이김과 짐, 어둠과 이름에 매달리지 않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길도 바로 이 중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삶의 어느 순간에도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지혜를 찾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해탈의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삶에 스며드는 것은 아닙니다. 책 속의 가르침은 지혜의 씨앗일 뿐,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길러내야만 진정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법은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수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림, 직장의 업무, 인간관계 속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따라가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불안할 때, 혹은 이유 없는 답답함이 올라올 때, 그 순간 단 3번의 호흡만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숨이 들어옴을 안다. 숨이 나감을 안다. 이 짧은 멈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보통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다라고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관찰의 수행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작은 차이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화라는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임을 알게 되니까요.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이렇게 거리두기입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길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치유하기도 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로 남을 해치지 않으며 대신 진실되고 따뜻한 말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눈물 나게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상처가 아닌 자비의 씨앗이 되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먼저 나 자신을 향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지쳐 있는데도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것. 작은 실수에도 끝없이 자책하지 않고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 내 마음이 힘들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자비입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결국 타인에게도 온전히 자비를 건넬 수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반복이 쌓여 마음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출근길에 호흡을 따라가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잠자리에 들며 하루 동안의 사건들을 비판 없이 떠올리고 수고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업의 흐름을 바꾸고 실수를 줄이며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상 실천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멈춤, 짧은 호흡, 따뜻한 말, 자기자비,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말과 행동이 결국은 새로운 업을 짓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선택이 평화와 자비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업의 원리와 습관, 무명, 그리고 인연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작은 실천까지 이야기했지요. 삶에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고통 속에 빠져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실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도록 돕는 스승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반복한 실수도 단순히 나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의 성향, 과거의 경험, 지금의 환경, 타인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인연처럼 얽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나를 괴롭히던 자책의 무게가 조금은 내려갑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실수와 업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또 실수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마음이 또 한 번 배우고 있구나. 바로 이 태도가 평온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긴 여정 속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았다면 그것은 이미 새로운 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작은 깨달음 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꿔갑니다. 그러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원망하지 말며 그 모든 것을
길 위의 동반자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개성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실수는 내 발자국, 업은 내 길동무. 넘어져도 괜찮으리 그 길 위에 꽃은 피네.